네, 오늘 마라의 쓴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구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런 책들을 제가 창세기도 그렇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구원받은 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이렇게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정하고 보내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삶,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뭐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 불만, 불신앙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이 생수를 터치어서 마시게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방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어떤 재앙도 바로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쫄딱 망한 거 알지 못합니까? 그래도 안 놔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놔줍니까? 안 놔줘요. 착하면 놔줍니까? 아니에요. 성실하면 놔줍니까? 부지런하면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처럼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뛰어넘었다, pass over.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 우리말 하이웨이가 쫙 펼쳐져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땅 나왔더니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장애죠.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앞에 있는 장벽처럼 보이고 장애처럼 보이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면 가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준비해서 먹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옷하고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죽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내 취향에 맞게 살려고 하면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 문제죠. 여러분, 의복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온을 보호하고 또 밖으로부터 상처 갖는 걸 좀 보호하고, 거기에 뭐 명품이 있고 뭐 그러면 더 따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먹는 음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끼에 막 한 돈 1,000불이면 많이 먹는 거. 저는 1,000불짜리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끼에 1,000불짜리가 있다 그럽시다.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나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비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몸에 정말 좋은 것들 있죠?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야채 한 파운드, 이거 몸에 좋으니까 파운드에 한 200불씩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단 몇 분만 없어도 못 사는 거. 공기 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지불해서 공기를 마신다 그러면, 야, 이건 정말 난리 나겠죠.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그 값으로 지불됩니까? 모성애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간의 본능 안에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한 번에 안 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가 욕심난다 그러면 이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가서 처음으로 이제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죠? 만나를 주시는데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여기 있다. 우리 김혜량 집사 여기 있다. 40년 먹을 만나 여기 있다. 그러고서 이만한 컨테이너로 한 2개를 뚝 떨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에서? 그거 끌고 40년 다니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매일매일 그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욕심 가지고 더 많이 해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썩고 악취가 났어요. 그게 우리의 욕심의 결과입니다. 정말 광야 생활을 묵상하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교훈들을 주시는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롭혔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 체질,
옛 상처, 옛 자랑,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뒤에서 붙잡고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옛 자랑, 한때는, 요새 뭐라 그러죠? 그걸 뭐 나 때는 뭐 그러잖아요.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미국 와서요, 파트타임 잡을 많이 했어요. 뉴욕에서는 또 학생들이 썸머 잡을 그렇게 다 해요. 이 지역은 뭐 고등학생들이 파트타임 잡, 그 썸머 잡 이렇게 뭐 3달은 일하는 걸로 당연히 알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뭐 가방 공장, 바느질 공장, 뭐 5만 가지, 야채 가게, 생선 가게, 5만 가지에서 다 일했어요. 바느질 공장에서 정말 제가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 70년대 말 그때 이민 오신 분들, 한국에서 좀 살만한 사장님, 사모님 출신들이 대부분. 예. 그땐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생전 뭐 우리 말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던 그런 사모님들 와서 어떡합니까? 일해야죠.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피스제로 해요. 뭐 어깨 붙이는데 뭐 몇 센트 그래요. 피스 하나 반드시 이렇게 쭉 하는데, 저도 단추 달았거든요. 단추 하나 달는데 2센트 하나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되니까요, 시간당 꽤 돼요. 그런데 그거 한데 그게 됩니까? 생전 안 하던 거 하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주인이 사모님 취급해 줍니까? 절대 안 해주죠. 마음은 급한데 안 되지요. 5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럼 처음에 나와서 한 일주일은요, 대부분 점심시간에 한쪽 구석에서 눈물 찔찔 흘리고 있어요, 그 사모님들이.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요, 다 한국에서는 자가용 굴리고 집에 식모 둘씩 더 있고 다 얘기해요. 뭐합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일수록 이민 생활의 정착이 늦어져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때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 그거 가지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다 그거 가지고 와서 딱 뭐 가게나 사업 시작해서 쫙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말아먹고, 다 사기 당하고, 다 망하고, 이제 남의 집 밑에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야 제대로 올라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 과거에 묶여 있으면 있을수록 앞으로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과거의 것에 묶여서, 그것도 노예 생활에서 조금 찔끔찔끔 얻어먹던, 뭐 마음껏 먹었겠어요 여러분? 수박, 부추, 여러분 무슨 고기,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어디서 다 들통납니까? 이들의 믿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갔다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그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틀린 얘기 뭐 있어요? 다 맞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상식 따라가면, 상식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데 딱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를 막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도대체 어떻습니까? 완전 땅에 떨어져 있죠.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강하면 좀 우울해지죠.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최후의 심판 후에 이 지금 아주 기세등등하고 마치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 마귀와 그들의 세력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내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던 게, 여러분 세상 기준 과학적인 조사로 기준으로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얘기하니까 좀 마음에 상처가, 옛날 상처가 올라오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예요. 뉴욕에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어른만 한 3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때 뉴욕에서 뭐 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죠. 아주 활발하게 막 그렇게 됐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 뭐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학생들은 어른들하고 상관없이 완전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어요. 어느 날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교훈의 3분의 2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과 3분의 2가 나오고 개척 멤버들 중심으로 한 3분의 1이 남았어야 되는데, 또 밖으로 난 여기저기도 안 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6, 70명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나온 우리들은 그때 학생회하고 청년회가 뭐 한 수십 명씩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막 새로운 애들도 오고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되죠.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러고 자꾸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상처가 금방 치유돼 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생각 자꾸 하죠. 학생에 너무 가까웠으니까, 정말 자기 형제보다도 더 가까웠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때 제가 우리 학생 성가대를 만들어서 지휘하고 라이드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이제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에다 데려다 줘요. 교회 밴으로. 아이들이 헤어질 때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요즘은 그런 정서가 없지요. 그만큼 아이들이 현실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저를 청소년 사역으로 하나님 막 밀어 넣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남아있던 아이들,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몇 명만 딱 남은 거예요. 다 그냥 나가버리고. 그 중에 한 애가 그리고서 한 6개월 후에 자살했어요. 여자애가.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자꾸 괴로워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들이 낙심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가면 또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고 그렇게 되면 또 낙심할까 봐 홍해 건너자마자요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내려보내요. 광야로. 그래서 수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홍해 건너고서 여러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여러 가지로 채우고 쉬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떠난 거예요. 갔는데 3일 동안 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모자름이 자꾸 나타나요. 모자름이. 물도 모자르고 때로는 음식도 모자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맸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걱정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삶에 항상 궁핍하고 부족한 거 항상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야, 이것도 모세는 또 이거 무슨 또 운명입니까? 세상 말로 무슨 팔자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처음에 안 가겠다 그러죠.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납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빼보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나중에 뭐래? 야,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코가 꿰서 왔는데 40년 동안 원망 들은 게 모세예요. 야,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됐는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들이 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서 그래요. 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목적 의식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문제없이 행복하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커요. 어떻게 아는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물론 그때는 성령 강림을 1차적으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분이 참 그리스도시고 참 구원자이시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맞춰드리고 여러분 지켜 세우려고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죠. 아이, 나 같은 거 그냥 나 하나 이 세상에 조금 편하게 이렇게 살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말로는 십자가 바라보고 계속 승리하면서 복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계속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그 길이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지금 달려가고 계세요? 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 화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엉뚱한 것에 화를 내거든요. 왜? 엉뚱한데 나의 관심이 가 있으니까. 우린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화도 안 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틀어지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분노가 치밀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예요. 메추라기도 사실은 아니에요. 만나 안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영양분이 만나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요즘 말로 그 패셔니스트를 그러죠. 막 옷 맵시 내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40년 똑같은 옷 입어야 돼요. 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 괴로움이 따라와요. 새 옷을 어디서 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자.
아멘.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찾아가면요, 욕심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한마디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이제 막 갈증이 나고 기진맥진하고,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너가서 거기서 오아시스에서요 실컷 먹고 마시고, 마실 물을 여러분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예? 당연히 챙겼죠. 그러니까 사흘 길이지만 실제로 물을 마시지 못한 거는 훨씬 짧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들이 진짜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양과 소와 다른 가축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자기 마실 물은 있어요. 근데 동물들까지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물이 없었어요 3일 동안. 그러다가 마라라는 그 곳,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지명을 얘기를 할 때 마라라고 그 전부터 불리던 곳이 아니에요. 여긴 광야예요. 사람도 안 사는, 지명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 갔어요. A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딱 마시려고 봤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물이 계속 없었다 그러면 덜 실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기대를 왕창 했다가 이제는 살았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고서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쓴 거예요. 세상 말로 열받은 거,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붙잡고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가 쓰게 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나의 분노, 어떤 일이 좀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항상 찾아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로 보내신 이 여자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그 물이 썼어요. 사람들이 언제 원망합니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는 원망 안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복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던졌대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한 나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우리 인생을 달게 하는 나무, 십자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원망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거를 육신적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붙잡고서 내가 잘못이냐, 내가 쓰게 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하고 육신 싸움 들어가는 순간 성도는 이미 패배한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속은 거예요. 이미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거 상관없이 육신 싸움에 들어갔다,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같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할 수 있어요. 바닷물 마시는 거랑 같아요. 바닷물 마시면 목에 내려갈 때 시원하죠. 또 바닷물이 얼마나 찹니까? 목은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더 갈증나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껏. 근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냐 아니냐는 다른 얘기예요.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도와주는 것은 그들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교회가 도와주면 우리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기분 좋은 대로 도와주면요, 그분들에게 거지근성만 생깁니다. 자꾸 필요할 때 와요. 우리 교회가 IT에 한 10년 이상을 했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IT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벌써 끊었죠. 그분을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와서 왜 박송 교사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안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를 돕지 않느냐?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차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지요.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요, 육신적으로도 기뻐요.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면요, 더 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부디아 목사님 그 편지를 제가 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 페이스북을 계속 보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예배당 거기가 물이 그대로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저께 온 거 보니까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가 예배 바로 주일 바로 전에 거기 시간으로 봤더니 물이 거의 빠지고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몇 군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조금씩 고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소 렌트를 해서 해주겠다고 오퍼를 했는데도 내가 너무 육신적인 욕심에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홀드해달라. 더 내가 기도해보겠다. 참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잘못하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 갖고 계시는 주의 종을 변질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항상 모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한 번 단 하루라도 문제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날은 없을 거예요.
항상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정말 아주 심각하게 궁핍했던 한쪽으로 뭔가 크게 부족했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거 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항상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요. 꽉꽉 채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안 일어나요. 우리는 가진 것 같지만 쓴물이에요. 분명히 이것 내가 가졌을 때 행복했어요. 잠깐 육신적으로. 근데 지나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이 따라와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 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다 기뻤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행복 계속 가셨죠? 그 아이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고 없다 그래서 또 그것도 별거 아니고 왜요? 천국 가면 가진 것도 가진 게 아니고 없는 것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는 거 가지고 너무 묶여서 뭐 죽느니 사는지 그러지 맙시다. 물은 있어요. 마라에. 아니 물은 있어요. 근데 써서 먹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석을 명해서 새 물이 탁 터져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쓴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쓴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골치가 지긋지긋 아프고 그런 것들, 거기에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거기 보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예,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상처,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26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납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 여러 분 계세요. 또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참 많이 계세요. 또 마음의 상처와 또 갈등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도 차이지 다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에게 또 뭐를 말씀하십니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쓴 물은 선악과의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의 의미. 단물은 생명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예? 욕심도 없고 죄도 없고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텐데, 단물의 의미인 이 생명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쓴 물에서 단물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 단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목 안 마르시죠? 점점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목마르지 않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그게 북쪽으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밑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가요. 그래서 발목 정도 잡히다가 무릎까지 오다 허리까지 오다 나중에는 에스겔이 잠길 정도로, 그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발목까지 정도의 마음대로 다녀요. 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녀요. 무릎까지 차면 조금 이제 거추장스럽죠. 그렇죠. 허리까지 차면 어때요? 이젠 쉽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겨버리면 어때요? 물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인도받고 있느냐. 성령은 지금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발목 정도, 예수는 믿지만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요. 또 어떤 자들은 한 무릎 정도,
예수는 믿지만 조금 부담은 돼요.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가요. 허리까지 정도 차면 이제 달라집니다. 웬만해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려고 또 버팅기지만 또 안 되고 나중엔 잠기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땅들이 바뀌고요. 과목이 열매를 맺고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생수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이 생수,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다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것이 바로 엘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 다 가셨죠?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뀐 다음에 엘림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종려나무 70그루 12샘의 물이 있어요. 이건 완전 그렇죠. 천국같이 그냥 완전 오아시스예요. 마음껏 쉼을 얻을 수 있는.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은혜 받고 회복하고 쉼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돼서 나갈 수 있는, 땅끝까지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엘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라의 쓴물, 아직도 내 안에 쓴물이 남아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가지, 한 나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